12월쯤 되니까 좀 힘이 빠지죠. 예.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페달을 열심히 밟다가 지쳐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대번에 티가 나죠. 멈춰 서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도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쌓아 올린 공든 탑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쌓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한탕주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수련회에 참석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내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내 신앙의 그 목표치에 도달해서 끝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회심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를 받고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완성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기폭제는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단계 올라가거나 좀 성숙하는 기폭제는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부르고 참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은 한번 뭘 했다고 해서 끝나는 사건인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우리 신앙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느헤미야는 1차 총독 기간을 마치고 잠시 2, 3년간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망가질 대로 한없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우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빈자리는 참으로 큽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항상 그때는 참된 지도자들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자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성전세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었고, 성전세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급료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성전 일을 포기하고 뿔뿔이 다 고향으로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성전 예배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이 신앙이 타락하면 이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끄리낌 없이 또다시 이방인들과 아들, 딸들을 주고받으며 통혼을 하고 그들이 들여온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통탄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고 당기죠. 오늘 말씀은 다시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꾸짖고 야단을 칩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백성들의 잘못은 지도자 리더십의 잘못에 기인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 잘못했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말을 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괴롭죠. 지도자들을 꾸짖고 충직하다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되는 레위 사람들을 몇을 선택을 해서 성전에 창고지기로 세웁니다. 이러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더니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 시작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쓸 것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고 성전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헌금이죠. 헌금을 설교를 하는데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그럴 거고 저도 그럴 거예요. 헌금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교회를 못 간다는 분들이 부지기수고, 헌금하라고 해서 직분도 안 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분들도 많고, 헌금을 못한다고 스스로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더러 있고, 참 조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이 헌금입니다. 저는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마음속에 제 개인적으로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헌금 봉투를 줄이자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교회에 가보면 헌금 봉투가 10가지 내지 20가지가 됩니다. 한국교회 어떤 분이 헌금 명목을 세워봤더니 32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갖다 붙이면 다 헌금이 되는 거, 봉투를 다 만드는 거죠. 헌금 봉투를 줄이자. 그래서 여름교회는 11조 봉투, 주일 헌금 봉투, 그리고 모든 것을 묶어서 감사 헌금 통틀어서 이 3가지를 평상시에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배 시간에 헌금에 대한 설교는 일부러나 의도적으로는 절대 하지 말자라고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헌금은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라고 하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단 제가 성경책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지금 느헤미야를 강해하는 것처럼 강해 설교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헌금 본문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본문이 나왔잖아요. 먼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부터 바로 잡아야겠죠. 우리는 기도 같은 것들, 기도 생활, 기도를 생각할 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경건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고,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담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헌금은 단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예배 중에 의례껏 드리는 하나의 이 순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죠. 헌금을 드리면 물론 개수하시는 분들이야 보겠지만
저도 하나도 안 봅니다. 해오름교회 성도들 헌금 어떻게 하는지. 헌금은 하나님과 이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너무나 감사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들,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도 뭔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있다면 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감사와 은혜의 이 되돌림 표현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물론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헌금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헌금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경건 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측정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표지, 중요한 표지입니다. 누가 보지도 않고 볼 일도 없겠지만 기도생활을, 그 사람이 하는 기도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헌금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를, 성숙되어 있는가를 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11조와 헌금을 늘리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가 하는 것처럼 주보에 11조를 하신 분들의 이름을 내면 되죠. 이름을 내고 감사헌금 하신 분들 내고 성교헌금 하신 분들 내고 다 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되죠. 안 내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면 헌금이 1.5배는 뛴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헌금 낸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주보에 낸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죠. 누가 보여줄 일이 있습니까? 주보에 내게 그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헌금을 성도님들이 얼마 드리는지 누가 하는지 전혀 안 보니까, 또 봉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쓸 때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가끔 또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제가 헌금 드린 것들은 어떤 감사가 있고 어떤 가정의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가, 제가 그것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개수하면서 개수위원들이 그거 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드려져야 되는 마음의 표현이고, 이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11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로 다시 감사해서 돌려드린다는 그 표현이 바로 11조고, 그것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되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드린 이유가 이 성전 일을 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쓸 것을 공급해서 성전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고 파트타임 사역자들이 있고 하는데,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적절하게 공급을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성읍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라는 거죠. 이 객과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무리 신앙이 깊고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면 그 신앙과 열심은 반쪽짜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펄천 같은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도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평소에는 11조를 레위인들이나 성전 운영이나 종교적인 일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리게 했지만, 셋째 해가 되면은 특별히 그 11조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에서 11조를 하라 그랬지 어디 신약에선 11조를 하란 말이 있느냐. 물론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11조를 내라 말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11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셨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 여러분 스크린에 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뭐를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헌금을 해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구제를 해도 나팔을 불고 자꾸만 위선적이고 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하려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흔히 읽으시고, 야, 니네들이 율법에 정한 11조를 드리지만 11조에 담긴 그 정신,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감사, 이거는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것도 행하고, 이거는 율법에 정한 11조가 아니겠습니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 이 긍휼, 이 감사, 믿음,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충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목사님, 이 세금을 뗀 후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 집을 팔았는데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받았는데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꾼돈을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에 얼매면 그게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드릴 때 그 마음, 이 감사와 이 은혜와 이 긍휼의 마음을 이 봉투에 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헌금을 드리면서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지도자들도 무리하게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돈인데 내 돈처럼 어떻게 쓰겠다고 우리가 다툴 필요도 없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하거나 감투를 쓰겠다고 자기 야망을 이루겠다고 부당하게 헌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복음 사역과 우리 돌봄과 사회적 섬김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정확하게 그것들이 쓰여져야 하겠죠. 사실 저는 헤어론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가 이 건물에 들어왔잖아요. 3개월째 되는 달에 이 건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무리 없이 다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 바람은 이런 건물에 대한 이 갚음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선교 사역에 쓸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건물이 이게 필요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헌금을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건물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이 11조 헌금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헤어론교회 리더십이라면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경제적으로 요즘 참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또 11조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니 마음에 부담이 있을 분들도 많은데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5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안식일에 스스로 일하고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았지만 이 이방인들 두로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성문을 통해서 물고기를 가져오고 각양 물건들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그걸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물건을 또 사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잘못 없어요. 쟤들이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어요. 느헤미야는 이 귀인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또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꾸짖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이스라엘의 진노가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불심판을 당한 이유를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탁 단정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협박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묻습니다. 근본적인 잘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되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너희들의 복과 너희들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뭐 합니까?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서 화염에 삼켜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이 십계명, 율법의 노른자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죠. 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 기준, 삶의 지침입니다. 그래야지 행복하고 안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운전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좀 운전을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귀찮고 성가시게 하는 거 많은 거예요. 딱 타에 올라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안전벨트 잘 아시네요. 안전벨트 이렇게 쫙 매잖아요.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할 때는 또 뭘 지켜야 돼요? 교통시설을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속도 하면은 안 되고, 특히 스쿨존에서는 이 군뱅이처럼 30km 달랑말랑 뭐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고, 또 요즘은 우회전에 대해서도 뭐라 하는데 이게 뭐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예? 뭐 이게 항상 멈춰야 되는 건지, 뭐 사람들이 없을 때만 멈춰야 되는 건지, 뭐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딱지 뗍니다. 참 어려워요. 아주 헷갈립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내야 되고, 참 성가시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 이런 규칙들을 지키고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딱지를 안 떼기 위해서,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십계명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들들 볶고 못 살게 하고 막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은혜로운 규정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사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에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하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너희도 그렇게 안식을 하고 쉬거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두 번째 말하신 부분도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세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되 감사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하면, 첫째는 일하다가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뭐 구약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걱정했어요. 너희가 일할 것만 아니라 쉬어야 된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혼의 쉼을 얻고 육체도 쉼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천을 겪어왔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수지타산적으로 따져서 쉬지 않고 주중에 일을 하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수입이 얼마고 이렇게 돈을 벌고, 주일에도 요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니까 돈이 좀 더 모아지고 성공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몸에 무리가 따르게 되고 이상이 생기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영혼을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면서 몸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영혼을 회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유다 사람들을 먼저 내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거예요. 아예 성문을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보초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편법으로 안식일에 성문을 뚫고 들어올까 봐 보초를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발각되면은 잡겠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형입니다. 모형인 안식일을 지금 신약시대에도 계속 지켜낸다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 그림자만 붙드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지 못하고 예수를 붙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어요. 누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그 사람을 경배하고 예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날을, 승리하신 날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날을 더 로더스 데이, 로드스 데이, 주의 날이라고 정했어요. 주님의 날. 안식일은 주의 날로 바뀌어졌고 주님의 날인 거죠.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 주일의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수님 사후에는 이게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몸과 영혼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시간이 주마등같이 흐르는데 벌써 12월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왔던 과정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기쁨은 사라지고 적당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적당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억지로 하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억지로 하게 되었던 것이 아예 안 하게 되었어요. 신앙의 식어짐은 항상 이런 순서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회오름교회가 설립 7년차를 맞이하면서 12월 30일이면 설립 7주년 기념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추스립시다. 그리고 신앙의 고삐를 당겨서 스스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한번 개혁을 해내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뭔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난관에 부딪힐 수 있고 장애물이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개혁하면서 기도하고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11조에 대한 개혁을 할 때에는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4절이죠. 14절 잘 보시면 14절 말미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항상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22절 하반절인데요.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이 불신자들과 통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28절과 30절에 또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일상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마짐을 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그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는 비전을 잉태하게 하고 그 비전을 실행해 나가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한다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형통할 때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었고, 잘못된 것들을 책망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책망했고, 야단칠 때에도 그렇게 했고,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길 때에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끝마친 후에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뭔가 좀 개혁해냅시다. 뭔가 좀 바꿔봅시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들은 배제하고 방법들은 배제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참 오늘 받기 힘든 주제를 두 가지나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11조에 대한 말씀도 받으셨고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도 받으셨는데 믿음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능력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문제들, 어렵다면 너무나 어려운데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의 감격에 이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제가 개혁의 고삐를, 제 신앙생활의 고삐를 당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담되는 11조와 주일 성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이것들이 억지로나 기쁨이 잃어버린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님의 날인데 죄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고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망가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진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의 고삐를 우리가 스스로 당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기 전에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들은 일으켜 세우면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형식이 아닌, 억지로가 아닌, 마지못해서가 아닌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스스로 진단하건대 많이 뒤로 갔다면, 멈추어 섰다면 다시 스스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내 삶을, 신앙생활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